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목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곤혹스럽게도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12사도와 같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임명했던 12사도가 아니니까. 아니면 적어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 사도를 대신 세워올 때에 사도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시했는데 바울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어도 3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인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2가지 조건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것은 그냥 같이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 사역적인 의미를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요, 선물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였던 과거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자꾸 딴지를 걸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결부하여 바울이 좀 이런 정당한 사도도 아닌데 왜 후원을 해야 되고 왜 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공격하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억울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사도직이 허물어지면 결국 교회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해에 대한 문제도요, 자신이 안 받을 수도 있죠. 사실 이때까지 안 받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공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역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1절 초반부였죠.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와 2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두 번째로 이어가는데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즉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 이제 변호를 이어가는데요.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의 사역자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자신에게도 있음을, 그리고 그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당시 사도나 순회 전도자들, 또 교회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자신도 다른 사역자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5절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수고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인데요.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권리는 단순히 교회 전통이나 또 일반 사회적인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목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 질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과 일반 백성과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장을 돌보고 영적인 추수를 위해 일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육적인 생존과 생활, 안전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사이를 완전히 아주 단단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성실히 다하면 함께 축복받지만 반대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못하면 함께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결국에는 윈윈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음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교회의 재정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참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나 후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참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후원과 연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기도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첫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사역자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축복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회사를 보더라도요. 회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원이 월급만 받으면 나는 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되겠죠. 경영자도 직원이 야우치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겨야지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줍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직원은 내가 우리 회사를 성공시켜야지, 내가 우리 사장님을 성공시켜줘야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요. 경영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리 직원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줘야지,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도록 해줘야지, 성공시켜줘야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질 때 결국 서로가 윈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의 성숙과 평안을 책임져 줄 때 서로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랑으로 참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참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의 사람, 참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박안신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담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양로원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난민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또 그 가정을 위해 또 건강과 모든 사역의 평온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